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신도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외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 잔치 참여할. 주님 다시 오실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 잔치 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대잔치 차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다시 한번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자, 이사야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는데 반 딱 잘라가지고 파트 1 했죠. 이제 34장부터 이제 66장까지 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34장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복이 되려면, 심판의 메시지가 복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33장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리고 열방에 대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34장, 35장은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요약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34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요약하고 있고요. 35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4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장 읽으면서 오늘은 참 힘든 말씀이 선포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성경을 좋아하세요? 성경 66권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보통 요한복음이나 아니면 뭐 이야기가 들어있는 사무엘서를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시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저는 다윗을 좋아해서 사무엘 상하 읽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고린도 후서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이사야서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의 이야기만 가득 들어있고요. 예레미야서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불편한 일이고요, 참 좋아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전체 3만 1000구절이 있거든요. 대략 3만 1000구절 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1500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5%를 읽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U.S. 교수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conspiracy,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보면요,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의 태도가 온전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한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진다. 여러분은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항상 말씀 속에 담아두세요.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영생의 축복이죠. 영생의 축복이 어떻게 저희에게 전달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영생의 축복이 말씀을 통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항상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성경의 15%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꺼리끼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구약 성경이 더 어렵기도 하지만 잘못 읽으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고 진노의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요 상처 줄 때 사람들이 거의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볼 때 우리에게 상처 입히고 화를 냈던 사람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정말 마음속에 새기셔서 성경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거리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심판의 메시지가 복이 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사야서 3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복이 되려면요 큰 그림을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그 사랑을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보아야 하고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를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부르심을 보아야 합니다. 자, 한 가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메시지가 복이 되려면 그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 자,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며 들을지어다.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자, 들으란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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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얘기할 때 그 반복해서 얘기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나한테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군가? 나한테 반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요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잔소리라고 하죠. 잔소리의 정의가 뭐냐면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기분 나쁘게 할 수밖에 없느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의 그 중심에는요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경고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재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 꼭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를 표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 마음을 보아야 그 진노의 메시지 그 심판의 메시지가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마치 사람의 잔소리처럼 취급하면 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이 되지를 않았을 때, 그때 비행 청소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들이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를 적으로 여깁니다. 이유가 뭐냐면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들을 만나면요, 물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밑에 있어요. 근데 그게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그 속에 가득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또한 경고입니다. 지난주에 그 솔로몬 목사님 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LA에서 새벽기도 가느라고 가다가 비 오는데 갑자기 덜컹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그 싱크홀이 생겨가지고요, 타이어가 거기 빠졌는데 타이어 다 찢어지고 그 림 있죠? 타이어 휠, 그게 휜 거예요. 죽을 뻔한 거죠. 큰일 날 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고쳐가지고 다시 타고 왔는데 그 싱크홀이 빠졌으면 거기에 워닝 사인 하나가 있으면 그 워닝 사인 하나 보고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워닝 사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밤이고 어둡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현재, 미래, 과거까지 한눈에 보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워닝 사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 워닝 사인은 사랑이에요. 그 워닝 사인은 우리가 그것을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워닝 사인을 세워놓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잔소리로 여기면요, 그 워닝 사인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미래를 모르니까 예언이 있는 거고, 미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간절한 마음이에요.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며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죠. 그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키예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렇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럼 온전히 예배 드리시면 돼요. 반복되는 메시지 속에 삶의 문제 해결의 키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후회되는 거 돌아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공부하라 그럴 때 공부할 걸, 엄마가 그 친구랑 놀지 말라 그럴 때 놀지 말 걸. 여러분, 반복되는 메시지 속에는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실 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복해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속의 핵심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죽음의 메시지를 듣고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인생은 죽음을 준비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메시지 속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메시지 속에, 삶 속에 들려오는 반복된 메시지, 두 가지만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걸 행하세요. 행하세요. 아유, 성경 봐야 되는데. 그럼 성경 보세요.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세요. 아유, 그 사람 욕하면 안 되는데. 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반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유, 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지 마세요. 성령은요, 한 번만 메시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반복해서 계속, 아유, 집사님, 권사님, 계속 반복해서,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철들면 잔소리가 사랑인 줄 아는데요, 철들면 잔소리를 거부합니다. 철 안 들면. 두 번째, 심판의 메시지가 보게 되려면 그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에돔에 관한 예언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에돔이 누구예요? 에돔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형이에요?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러면 에돔은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에돔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에돔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이스라엘이 됐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네. 근데 왜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닌데, 에돔 사람에게 주신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그들의 피를 마음껏 삼키신다, 막 이런 무시무시한 표현이 나와요. 죽음의 표현들, 말라 비틀어지는 것, 그리고 악취가 나는 것, 그리고 피가 흥건하고요. 오늘 본문을 영상으로 만들면 진짜 너무 무섭고 떨리는 그런 멸망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 에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전엔 에돔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심판을 받아야 했다고요. 그런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두 제거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깨닫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1세기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켜보세요. TV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 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나? TV 끄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요, 이번 주에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 삶 속에서 힘듭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막 지진 일어나고 막 그냥 TV 켜도 심판입니다. 거기에 대다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미 에돔에서 이스라엘로 내가 구원하고 회복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은혜를 너무 쉽게 여기는 이 세대여,
너희의 죄가 가볍지 않았다. 너희의 죄는 이렇게 피가 흥건한 정말 냄새나는 진멸에 들어가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어마어마한 죄를 멸하셨다. 그 은혜를 잊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3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 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입니다. 그냥 우리가 500불 하면 500불인데 100만 불, 여러분 100만 불 캐시 보신 적 있으세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받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요한계시록에서 거짓말한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죄악이 내 속에 가득한데 에돔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서 내가 타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재앙을 깨닫고 알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옥에다 가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의 메시지는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나에게 임하진 않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내 삶 속에서 모두 사라지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비참한 걸 보면 눈을 가려요. 왜? 그걸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콰도르에 지난번에 지진 났을 때 우리 선교여행 갔을 때 공항이 싹 다 무너지고 텐트가 서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무너진 벽돌. 근데 여러분 그 무너진 벽돌 속에 사람이 깔렸을 거 아니에요. 너무 두렵고 우리가 머무는 그 건물에도 막 금이 쫙쫙 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멸망의 모습이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막아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크기를 항상 기억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보게 되려면 심판의 메시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셔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히스기야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정령 이 병으로 죽으리라. 나으리라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죽으리라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 전에는 성전으로 안 나갔어요. 왜? 주위에 있는 어이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병은요 이렇게 하면 고쳐집니다. 걱정 마십시오. 일어나실 겁니다. 가족들도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의사가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내 병 낫겠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괜찮아지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 생각이요,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심판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 은혜의 처소로 나오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히스기야가 아멘하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처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며 외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의 연장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 그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 메시지에 내가 반응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어찌하여야겠나이까. 마지막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복이 되려면 그 부르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 여호와께서 심판의 날 곧 시온을 괴롭힌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는 해를 정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수르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세운 것이 맞나?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날에 그 열방이, 그 에돔이 모두 진멸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사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저렇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뛰어난 사람한테 복음 안 전해요. 나라들도 보세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나보다 잘 사니까.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걸 깨는 거예요. 잘 살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영혼인데. 여러분, 에돔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정말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나사로입니까? 부자도 들어야죠.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에돔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요. 그래서 에돔을 바라보며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돔은요, 내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에돔은요, 나보다 더 잘 사는 대상이 아니에요. 에돔은 심판을 앞두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에요. 심판을 앞두고 있는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면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질투의 해결로 삼지 마세요. 아유, 저 사람 맨날 나보고 부럽게 만드는데, 부럽게 만들면 뭐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들은 내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동경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해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불쌍한 영혼임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지, 내가 동경하고 나에게 질투를 일으키는 나의 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보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는 정말로 엄청난 부가 있었고 막 어마어마한 그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정말로 휘황찬란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요, 보기에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가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데 하나님, 저들을 멸절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심판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에돔으로 봐야 돼요. 세상을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길 때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절대 부러워하는 대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말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알 때 심판의 메시지를 넘어 긍휼의 사랑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뭐라 하셨냐면,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그분을 두려워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빌라도를 부러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면요, 빌라도 제자하고 싶죠. 예수님 제자하고 싶습니까? 빌라도는 멋져요, 막.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아유, 참,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빌라도가 심판의 아래에 있고 로마 사람들이 심판 아래에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라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얘기해도 그들이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은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나의 부르심이 그 속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온전히 내 마음속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건 미래를 준비하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그 엄청난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음을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속에서 에돔은 우리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고 품어야 할 대상이에요. 에돔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볼 때 에돔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1500구절의 심판의 메시지가 읽을 때마다 축복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